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이 이웃 사랑하기를 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찌할꼬 하고 가슴에 찔려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듯이 들었으면 좋겠고, 나도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냥 맹숭 사람의 지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나도 성령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일체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전혀 기도에 힘쓰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성령 받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듯이 그런 충만한 성령으로 받음으로 우리 평생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자리, 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이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죄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공격을 해대고 아무리 죄가 접근해도 이 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자, 거룩함과 죄는 섞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죄는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어지지 않습니다. 통에다가 물과 기름을 넣고 아무리 섞기 위해서 흔들어도 다시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거룩함과 죄는 아무리 섞으려고 몸부림을 줘도 섞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성이라 이 말이 거룩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수작을 부려도 예수님은 전혀 죄의 조촉을 받지 아니하시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신령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 거룩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룩 속에서 신령함이 나오고 거룩함 속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거룩과 사랑, 뭐 거룩이 사랑에 속해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제 선하심 이것은 완전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 영 할 때 그 영 그래서 거룩하신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착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이것이 굉장한 오류고 우리 기독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원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니까 장례 설계사가 있더라고. 장례 설계사가. 이 사람들은 무슨 상조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이 아니죠. 저 사람들도 오늘날 사람이니까 보니까 이렇게 이 자동차를 팔려면 딜러들 같이 설계사와 같이 장례 설계사들이 있더라고요.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이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껐듯하면 사진에다가 인사하라고 절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냥 영적인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냥 이 말은 진짜 목을 비튼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못하고 밖에 나가길래 같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사람이 읍소에 가고 나갔더니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절대 시신 앞에서 인사나 절하라는 멘트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고향이 어디십니까? 서울에서 태어났대. 그러십니까? 참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죽을 고생이요, 그런 고생, 망할 고생이요. 그래도 그러면서 이렇게 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종교가 뭡니까? 저는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사진이나 저런 시신 앞에 이제 인사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자기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렇게 이제 장례를 이렇게 이제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줬어요. 뭐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예배 드릴 때 와서 보면
그 몸은 그러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더라고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처음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은 참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왜냐, 만약에 3살짜리 아기가 부엌칼을 가지고 왜 자기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막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막 부엌칼을 달라고 막 그래서 휘두르면 그것은 3살짜리 아기에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3살짜리 입장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놔두겠습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뺏겠습니까? 당연히 뺐죠.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내 뜻은 좋은 게 뭐가 들어있고 내 뜻에 좋은 것이 뭐가 들어있고서 이 내 뜻에 여러분 내 뜻에는 전혀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럼 내 뜻은 뭐만 들어있느냐? 육신의 소욕밖에 들어있어요. 육신의 소욕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육신의 종교. 오직 내 뜻은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뭔가 좀 그러니까 그럼 이 내 뜻에는 쓸만한 게 있습니까? 내 뜻에 쓸만한 게 있어요. 내 뜻에 가치가 있습니까? 내 뜻은 쓸만한 것도 없고 가치도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네 뜻 포기해. 네 뜻대로 살지 마. 네 뜻대로 살면 망해. 네 뜻대로 살면 저주야. 네 뜻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야. 네 뜻대로 살아봐. 네 뜻대로 사니까 근심, 네 뜻대로 사니까 염려, 네 뜻대로 사니까 불안, 네 뜻대로 사니까 뭔가 안 될 때는 막 혈기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그러나 내 뜻을 딱 포기하면 내 뜻을 딱 포기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불안한 것 같은데 평안하다니까. 불안할 것 같은데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를 나누어 줄 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 은사를 나누어 줄 때 우리 뜻대로 각자의 사람의 뜻대로 너 뭐 갖고 싶어도 예언의 은사 갖고 싶어 그럼 가져. 하고 각 사람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은사 9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 9가지를 쭉 보니까 나는 다른 은사는 필요 없고 나는 예언의 은사 있었으면 좋겠네. 예언의 은사 있으면 참 저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참 맞추고 알면 참 좋겠어. 난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나는 갖고 싶다. 하나님 나 예언의 은사 주세요. 라고 해서 내 뜻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오직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아무개에게 예언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저렇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내가 예언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주면 이걸 가지고 남 사기치는 거예요. 남 사기쳐. 이걸 가지고 남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요 내게 말씀하시는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받쳐야 복 받아. 너 오늘 이런 생각 가졌지? 너 오늘 이런 일 했지? 아이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뭘 어떻게 알아? 내게 예언의 은사 있잖아. 성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절대 그렇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너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앞에 받쳐야 복 받아. 받쳐야 복 받아. 그럼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영혼을 회개시켜서 그 영혼에게 생명이 충만케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도록 예언의 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는 거 이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에게 주여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런 사람은 그 은사를 사모할 때 누구 뜻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거요? 자기 뜻이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목사로서 내 사역을 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 자기가 맡고 있는 구역,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지역,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교구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막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막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저것들도 은사가 있는데 왜 나는 예언의 은사가 없느냐? 나한테도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럼 이것은 자기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뜻이지. 저것들도 성도인 저것들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없습니까? 나에게 예언의 은사 주세요. 이것은 자기 뜻이라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협박한다고 야 미안해 아이고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너에게 은사를 진작 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무식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너한테 예언의 은사를 못 줘서 미안 성도에게 먼저 줘서 미안하다 야 라고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너를 보니까 이 은사를 주면 너는 아무리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네 자존심이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묵살이 날지라도 너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아놓고 그저 그냥 남 마음이나 맞추고 내일에 어떤 일이나 있을 것인가 그거나 맞추어서 뭔가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뜻인지를 철저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착각하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자기 의가 되었어요. 자기 의가 된다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장례식이 나면 우리가 이제 헌화를 하지 않잖아요. 헌화해요 안 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안 해요. 헌화를.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헌화를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뭐 뽑을 만한 꽃이 없네. 꽃 하나 뽑아가지고 내가 재현이에게 주면 이건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죠. 야 너는 참 이렇게 꽃처럼 닮은 게 없네 라고 해서 제가 꽃을 줬다가 해보십시다. 마음 안 아프지? 그럼 그걸 가지고 마음이 아프면 그게 재현입니까? 진짜 안 닮았어요. 꽃하고. 꽃이 위대합니까? 꽃이 대단합니까? 재현이가 대단합니까? 꽃 따위에 비교하고서 하나님의 작품인데, 물론 꽃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 의미에서 얘기한 거야. 까불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꽃을 주는 것은 어떤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죽은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바치는 순간 이것이 뭐가 돼요? 우상 숭배가 된다 이 말. 우상 숭배가. 자 이번에 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어떤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는 다 장례식에 헌화를 하니까 막 헌화를 교회가 그러는데 교회가 아니고 아주 모든 교회들이 다 이거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가 볼 텐데, 맞아, 우상 숭배이야. 그럴 텐데.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누구 뜻이에요, 이거? 자기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니.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어봐라. 정말로 믿으면 장래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장래의 모든 식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꽉 찰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로 진실하신 그 역사가 꽉 찰 것이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정말로 평강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은사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내가 저 시장 바닥에서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물건을 고르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방언의 은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랄랄랄라 롤롤롤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할까봐, 아이, 난 방언의 은사는 난 싫어. 난 하나님, 나는 예언의 은사가 딱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그래도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잖아. 인기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 역사하시니까. 자,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인간을 사용하실 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6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67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지금 입었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자, 여기까지 볼 때 그냥 대답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모르면 대답하지 말아요. 이거는 구약 시대일까 신약 시대일까, 이렇게 제가 대답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야. 자, 이거는 구약 시대일까요? 신약 시대일까요? 진짜 대답 안 하네. 이거는 구약 시대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떤 시대야? 구약 시대야. 왜 구약 시대죠? 자, 왜 구약 시대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자, 구약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했다고 생각해요? 한 것이라 확실히 믿어요?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구약 시대 성령이 역사하실 때의 그 역사는 외주예요, 외주. 밖에서 역사하시는, 밖에서 옷을 입듯이 압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 안에서 내주하실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입어는 뭐예요? 옷을 입듯이 입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할 때는, 아하, 성령께서 외주하셨구나, 밖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 밖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직 예수의 피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효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자 보세요,
성령이 자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 엄밀히 따지면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정결해질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41절. 자,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떻게 했대? 입었대. 여기 선지자 요한의 어머니, 침례 요한의 어머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 입었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외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주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자,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어떻게 됐대? 자,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까 옷을 입듯이 여러분 옷이 내 몸 밖에 있어요. 옷이 내 심령 안에 있어. 내 몸 안에 있어 옷이. 너 어떻게 너는 옷을 마음으로 입냐? 다 빨개 벗었어. 그리고 나는 옷을 이미 마음으로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돌아다녀도 돼. 그러면 무슨 년이요? 미친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구약 시대는 뭘 입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입었어요? 입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한번 이건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권능을 받았대. 권능을 입었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이런 명령을 하셨지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이제 명령만 받았어. 명령만 받았어요. 명령만. 그 명령만 받은 그 상태가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까? 성령의 명령만 받은 상태입니까? 명령만 받았어.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에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몇 절이냐면 2장 쭉 가가지고 1절부터 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 받았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했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받은 것은 몸으로 받은 게 아니라 심령으로 받는 거예요. 자, 입은 것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몸에 입는 거예요? 몸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몸으로 받은 거야. 자, 몸에 입혀진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말 그대로 받았다. 어디로 받았어? 심령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구약 시대는 그리고 또 사가랴나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듯이 입었다고 말했는데 왜 그랬느냐? 아직 성령께서 내주했다는 말은 내 심령에 임했다는 소리예요. 자, 아직까지 성령이 내주하셔서 자기 안에 임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정결함이라. 뭐예요? 정결함이야. 정결함. 깨끗함. 그럼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아무리
수억만 마리, 수십억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천억만 마리의 짐승의 피를 흘려도 그 피를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야. 자, 여기 자 하얀 옷에 김치 국물이면 김치 국물이 하얀 옷에 김치 국물이 묻어가지고 하얀 옷에 김치 국물이 묻어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야 이 얼만큼 묻었느냐면 엄청나게 묻어서 막 이만큼 저 지영이 머리통만큼 묻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완전 찌들었어.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찌든 김치 국물 빠질까요? 우리 장순영 권사님 이렇게 앉아있는 장순영 권사님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져.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국물을 김치 국물을 빼라고 이걸 김치 국물을 빼라고 뭘 줬느냐면 여러분 발에 각질 벗기는 거 있죠. 발 각질 벗기는 걸 줬다고 해봐. 재현이에게는 칫솔을 줬다고 해봐. 칫솔. 야 칫솔 이거 한번 빼봐. 빼줘요 안 빼줘요? 절대 안 빠져. 이와 같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 인간들이 절대 정결해.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사 그때 잡았던 짐승의 피로는 몇 수천억만 마리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 피를 가지고는 정결해질 수가 없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정결해지는데 예수의 피로 정결해질 때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답이 나오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회개해서 정결함이 되었겠죠. 그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아담 때부터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서 모든 죄가 속에서 다 빠져나가 없어져 버릴 때 성령은 드디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고 내주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일을 각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서 여기 교회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교회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여러분의 뜻은 더 자고 싶어요? 나가서 돈 벌고 싶어요? 여러분의 뜻은 여러분의 뜻은 나가서 돈 벌고 싶어요? 나가서 돈 벌고 싶어요? 더 자고 싶어요? 텔레비를 보고 싶어요? 텔레비를 보고 싶어요? 아니면 또 자고 싶어요. 아까는 더 자고 싶고 지금 또 자고 싶고. 이건 내 뜻이야. 근데 내 뜻을 버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왔다 이 말.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온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사가랴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에 붙들렸다 이 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가랴를 붙들려고 했더니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는 거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사가랴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둘은 누구냐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요 제사장. 제사장인데 순번이 되어서 성막에서 섬길 시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또 그 안에 엘리사벳으로서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어떤 예언을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기로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선지자가 있었어. 그러면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선지자를 먼저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선지자를 보낼 때 아무 집구석에서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아무 집구석에서나 그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철저하게 구별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해하셔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이야. 사가랴와. 자꾸 스가랴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가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쓰시고 엘리사벳을 쓰시기 위해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감동하시는 거야. 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못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뭘 주시느냐면 사인을 주셔요. 그 사인이 뭐요? 벙어리가 되게 하신다, 이 벙어리가. 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만약에 거부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통해서라도 믿게 하셔. 근데 사인을 통해서라도 믿게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모가지 비틀듯이 비틀다가 결국은 끊어지지 않겠어?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적당히 비틀 때 그때 우리가 깨닫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려도 이게 깨닫지를 못하고 움직이질 않아. 그러다 꺾어지고 마는겨. 까불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서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으로 사역을 했겠어요? 자기 그냥 생각과 자기 의지로 했겠어요?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인데 입었을까? 아니면 받았을까? 여기 아직은 구약이요, 신약이요? 구약이라 이 말. 침례 요한이가 활동했던 그 시간은 이제 그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야. 성령이 사용하셨는데 입었어, 받았어? 입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을 입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지. 자, 왜 성령을 입느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여러분 여기 지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혔지만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 이 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언제 깨닫고 언제 알게 될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알게 되고 받을 때 깨닫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아직 예수를 이제 복음을 듣지만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진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입을 수 있겠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더니 회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정결해지겠지. 그때 회개해서 정결해질 때 어떤 단계로 가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보십시다. 성령이 아니면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물론 이 뜻이 성령이 아니면 네가 주라고 시인하지 못할 환경이 올지라도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끝까지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현장 속에서 끝까지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이게 바로 그 개념이야.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에 또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우리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식이 대단해서 내가 그 말을 들었더니 믿어지는구만.
나는 역시 믿어지는 어떤 은사가 있어. 나는 내가 똑똑해서 나는 그것이 믿어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은 하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빨려 들어가. 감동이 돼. 그런 상태가 아직 어떤 상태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라 이 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또 있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예수를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게 되고 깨달아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내 입으셔서 내가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되는 거야.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신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가 나오겠지. 그때 회개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상태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로 살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령 받은 자의 행위가 무엇이냐, 성령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러주지 아니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 그때가 언제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라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